화면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누워버리는 나는 영원 의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소원을 이루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독일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부는 신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따끈따끈한 소시지를 먹고 싶다. 이제 우리 동양 사람은 잘 모르는데 서양 사람은 이 육류계통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세지가 뜨끈뜨끈한 게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니 소원을 벌써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나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너나 먹어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그 부인 입으로 꽉 들어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겠다고 숨도 못 쉬겠다고 막 팔을 씻었고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보고 있자니 너무 딱했어요. 그래서 소세지를 입에서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 소원 3가지를 다 쓴 거예요. 결국 이 소세지 하나 받으려고 소원을 그렇게밖에 못 썼다는 얘기. 어리석죠 좀. 기훈이가 아휴 이렇게 얘기를 해. 소세지 하나를 결국 소원대로 얻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소원 뭐예요? 로또 아니면 당첨.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이 로또 당첨을 생각을 해요? 돈이란 얘기죠? 네, 돈.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어떤 분은 아파서 빨리 낫고 싶다. 뭐 이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진짜 나의 소원이 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정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즉 소원은 믿음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 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 귀신 들린다는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정신이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밤이고 낮이고 막 돌아다니고 자다가 깨서 옷다 훌러당 부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도 개성을 지르고 밥도 안 먹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쳐다니다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식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죠. 22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2절 성경 말씀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를 따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기훈이가 로또 당첨되고 싶다 했는데. 아니요, 제가 했는데요. 네가 했어? 알았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자유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로마 지파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어요.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복종하고 살듯이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지배하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을 주신 주님. 40일간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승천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재림하여 이 땅에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내 딸을 귀신에서 놓이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확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구해줬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밤 내 운명이 끝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니까 확신이 작은 것 같아요. 다들 눈 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믿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확신이 들었습니까? 세 명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가면은 음성세설기에 치면 오늘 설교 말씀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확신이 없다 그러면 계속 들어보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다음 주를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꼭 확신을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한 뒤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면서 들어갈 가나안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을 12명을 선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 거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 포도송이만 해도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저들한테 죽게 생겼구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큰일 났구나 하고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군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저들의 신은 죽은 신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갑시다 하고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나를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아이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확신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자만이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음성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안내를 드려야 될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이 집사님은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사정이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전에는 말 한마디도 없고 문자도 안 들어왔고 전혀 안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미안한지 오늘 예배 안내자인데 사정이 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또 한 분 아주 아프신 분인데 옆에 있는 김부자 선생님 계속 몸이 아파갖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못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서로 통화를 해갖고 목사님 저 오늘 꼭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를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한 번도 교회 차를 타면 천국 가는 열차래. 천국 간대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으며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물체와 같이 나도 모르는 곳에 끌려갑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거기에는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주며 거룩하게 해 주실 날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일날은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시려고 축복하신 날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는 신앙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 끝나면은 이제 내 세상이.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저는 여기저기서 불려다녔어요. 결혼식 끝나면은 신랑 신부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가서 내가 사회를 봐요. 근데 한 번은 저하고 결혼을 해야 할 아내, 결혼하기 전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어디를 가십니까? 저한테 따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와서 사회보자 해서 가지 않았어요.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 내가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감격으로 맞이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정신이 달라고 하나님께 눈만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동영상 예배도 드려야죠. 그렇다고 시간을 정하고 오직 핸드폰도 끄고 문도 잠그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건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산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 작전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몸을 끌고 성전에 와 나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룬 것은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자,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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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아멘.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젖 먹일 때 배고프면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안 보면 더 세게 웁니다. 응애. 저 울잖아. 그래도 배고프면 더 세게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가서 젖을 먹이든가 우유를 먹여요. 배고플 때는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야 돼요. 왜? 내가 간절한 소원이라면.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다리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어깨가 아프든지 아니면 어디가 약하든지 아니면 뭔가 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도 먹지 말고 나가서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시간 나면 기도하고 또 배고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듣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라요. 새벽에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도 또 생각나는 기도, 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아주 기도하다시피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도와주라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나그네. 이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둘째, 고아.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셋째,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무조건 뭔가 결여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부는 자기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재판관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과부가 와서 도와달라면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이 과부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판관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집에서 밥 먹고 점심때 와서 재판관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밤에 자다가도 1시에 재판관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새벽 3시에 와서 재판관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새벽 5시에 와서.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재판관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괴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소원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쁜 분이 그래서 아니라 내 소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원을 두고 몇 번을 기도해 봤습니까? 몇 번이 응답받는 정답은 없어요. 때로는 1년, 10년, 20년 그 이상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운명이 끝난 뒤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은 한 달 걸릴 때도 있지만 1년, 2년, 10년 내가 숨을 거둔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요. 밤낮 기도하세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여인은 겸손했다는 사실.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어떻게 겸손했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내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한테는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는 뭐예요?
빵을 먹고 나면 밑에 떨어지는 고물이에요. 모두가 빵을 먹고 싶지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빵도 영양이 있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빵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 주신 부스러기 은혜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저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빵 같은 은혜도 좋지만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생활이 얼마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를 못하지만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들을 예물은 없지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비록 가난하고 부요치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수요도 못하고 금요일도 못하지만 주일만은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도 중요하지만 작은 은혜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겸손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귀신에서부터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못 이룰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재판관의 물을 내리는 과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혜 작은 것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주셨어요. 이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 저는 이 땅 복음화에서 2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순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소원을 이루고 영혼 구원에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소원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한다면 우리의 후손 만대가 이 땅 복음에서 기도한다면 음성 땅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땅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영원 구원에서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원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전도하여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오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오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